몽골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찾아보는데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한 10여 년 동안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갈등이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몽골 소녀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맞춰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소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각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결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업과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서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18장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립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약속이 한번 깨어지면 그 사람과는 다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했던 약속 거듭해서 재확약시켜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재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생겨났어요. 100세의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마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4이나 주셨어요. 큰딸은 여기서 낳아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3을 더 주셨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4명 중에 1명 바치라고 하시면 누구를 바칠까? 큰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얻었던 그 약속의 아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바치라고 합니까? 나는 바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핑계거리가 많지만 그는 단호하게 결심하고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모든 준비를
종들과 함께 다 해놓고 아침 일찍 약속의 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올라갑니다. 분명히 피를 볼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생명이 끊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믿음을 갖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동안은 신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믿고 신뢰하고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분이 기뻐하는 승리하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한 것 들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소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경험과 또 여호수아 갈렙이 경험했던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이 서문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희 가족이 지금 시카고에 다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과거에 일어난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처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 기사와 교제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교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나오질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교회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울면서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네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떡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이 마쳐지고 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어요.
5년 동안 눈물과 탄식과 불평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으니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갑니다. 회사 정문에서 한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가는데 남편이 타고 운전하는 그 택시가 지나가길래 제가 손을 들었더니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내와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5년 동안 3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는 그 틈을 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내 아내와의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가 되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이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제 나도 드디어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구나. 다음 주부터 당신 손잡고 교회 가자 라고 말할 텐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내려주시고는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라고 대접하겠노라. 그리고 명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과 친척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남편이 지금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명함을 찾았지만 5년 동안 찾지를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오늘 아침에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회사에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그 부인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고 내 남편이 교회 한번 나오지 않은 채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끝까지 책임지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계시가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가까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날마다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난 아들을 바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는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참담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또 설교가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젊을 때 그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고 그 다음 번개가 번뜩이는 아주 두려운 밤입니다. 그 새벽에 부부가 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혼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에이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에이미는 어느새 깨어서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뛰어와. 그때 이 에이미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사진이 그냥 찍히진 않죠. 플래시가 먼저 번뜩이고 사진이 찍히잖아요. 이 위험한 상황이, 벼락이 칠 수 있고 번개가 때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창문가에서 이 철없는 아이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위험한 상황,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길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길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페스티벌, 축제를 벌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지식,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합니까?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되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서문교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과거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천사로 대변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오늘 이 사건을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공간에 매여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1초 1초를 버참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just testing, 시험만 하려고 하신 것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손에 죽어야 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3일 길을 가면서도 뒤로 한번 돌이키질 않았어요. 3일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오늘 이 사건을 내다보시고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이제야 안다고 하셨을까?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주석을 봐도 제 물음에 클리어하게 답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강의안을 쳐놓다가 좀 쉬려고 소파에 나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빨리 쳐넣어야지 하고 갔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독차지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둘째 누나 방에 한 대 있고, 그러고는 노트북 딱 2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누나 방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진짜 6개월 만에 게임을 벌이는지 1년 만에 게임을 벌이는지 몰라요. 근데 빨리 비켜달라고 했어요.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빨리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지금 게임 시작해서. 야, 빨리 비켜줘. 안 돼 아빠, 게임 시작했다니까, 이거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야, 아빠를 더 사랑하면 당장 내놔. 안 돼 아빠, 이 한 게임은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기세에 밀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보는데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 확인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아니에요. 게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아빠를 더 사랑한다면 지금 게임을 내놔야지. 근데 게임을 더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쳐다봤더니만 이놈이 나와가지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보고 쉬 가서 해 그러는 거예요. 얼른 뛰어가 봤더니만 게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게임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길어봤자 30초 지났을까 말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놈이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이 아들이요, 게임에 지금 빠져있어요. 6개월 만인지 뭐 1년 만인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아빠가 와서 건드리니까 안 되죠. 근데 아빠가 밀려났어요. 근데 밖에서 계속 건드리잖아요. 아빠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네가 게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좋아봤자 그건 잠시지 아빠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을 놓기는 너무너무 아깝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아빠가 요구하니까 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분하고 원통함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시 가서 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절에 나타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입술로만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억울하고 원통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와, 너 정말 사랑하네. 옛날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네가 3일 길을 가면서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를 잡으려고 할 때 네가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습니다. 말로만 효도가 아니라 진정한 효도, 눈에 보이는 그 효도가 있을 때 부모들이 감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5개월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2018년 새해만큼은 은혜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맹세합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도 말고 지나온 5개월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만큼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날마다 합격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자, 참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숨이 차게 헐레벌떡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예배가 늦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한 한국인 선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마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한 채 하나님 찾아온 이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맨 처음 성도 한 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웬일인가 다 나와봤더니만 그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배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소가 예배당에 왔을 가능성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놈이 제기를 찾았다면 익숙했던 집 마구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갈 것이지, 어떻게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 그래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 명예냐,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물질이냐,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내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그 소중한 소를 과감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없고 또 그가 포기했던 소도 바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덤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있단 말인가?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방정식. 먼저 세상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입니다. 제가 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 주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걸 양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정식이에요. 그거 줘버리면, 포기하면 죄로 nothing, 없어져요. 포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 방정식,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방정식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띄워주십시오.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큰 빅들이, 그리고 1과 똑같은 크기의 1 플러스 스몰 1입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어집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1은요, 1원짜리가 아니라 100세 얻은 너무 소중한 아들 이삭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올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아들입니다. 그거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수만에 오늘 드디어 바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랬더니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 방정식의 결과는 0이에요.
아들이 죽습니다. 끝나버려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빅들이죠. 빅들이는 뭡니까? 시험에 6수 만에 드디어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몽골 소녀에게 그가 포기했던 소도 예배당까지 친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삭도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셨어요. 덤으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려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가지고 갑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장이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숫양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보다 덜 중요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왜 아끼시겠냐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방정식대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대구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 헌신자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을 삼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립 106주년을 기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 살아있는 믿음의 알맹이들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힘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